할렐루야. 제 목소리가 쉬어버렸어요. 예. 송구영신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1년을 52주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시작인 주일을 한 해 동안 52번을 지키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주일이 53번이었습니다. 아십니까? 모르셨죠? 제가 주보를 초안을 작성하고 인쇄소에 맡겨서 인쇄한 것을 나온 것을 봤는데 딱 넘버가 53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순간 잘못 나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하나하나 세어보니 올해 주일은 5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더 유심하게 달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1월 1일이 주일이었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보혈로 감싸 안으셨군요. 아멘. 여러분 맞죠? 아멘. 성도 여러분,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올 한 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2024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아이가 공책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가 아이에게 묻죠. 도대체 뭘 그렇게 적어? 라고 했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에게 청구할 돈을 쓰고 있어요. 청구할 돈? 그래서 엄마가 궁금해서 한번 봐도 돼? 라고 한 거죠. 그러자 이 아이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에 계산 끝났어요. 보세요.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 공책을 봤더니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우유 받아오기 3번 300원, 부엌 청소 2번 400원, 마당 청소 3번 600원, 구두 닦기 4번 800원, 식탁 차리기 4번 400원, 총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2,500원입니다. 아이가 너무 싸게 적은 것 같아요. 요즘 밀당이 얼만데, 그렇죠? 그 노트를 보면서 엄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엔 엄마가 써볼까? 엄마가 한술 더 떠요. 그리고 엄마가 그 청구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8년간 식비, 영원. 수많은 설거지와 빨래, 영원. 아플 때 병간호비, 영원. 온갖 시중들기, 영원. 총합계, 영원. 이 장부를 보고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왜 영원이라고 적어요? 라고 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주고 싶어. 여러분, 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도 한 푼도 안 받을래요. 엄마 사랑해요. 하며 엄마를 꽉 끼워놨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마음껏 다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남길 원합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왕을 찬양하는 왕의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을 모시게 된 것을 찬양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매 순간 확인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년을 딱 시작할 때 맨 처음에 그 새해를 시작하는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 시편 47편을 7번 외치며 노래하며 먼저 시작한다고 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살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몇 분 후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새해라는 게 어제와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새해가 또 시작될 겁니다. 삶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상황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새해가 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다 리셋되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한 해를 시작하면 그 한 해는 이전과 다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매 순간을 살아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시편입니다.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 1절에서부터 4절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부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환호성을 치라고 얘기했냐면 손뼉을 치며 기쁨으로 환호성을 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손뼉을 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분출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존하신 자를 향한 경배의 의미로 박수를 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은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건네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치며 왕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을 향한 박수는 경배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박수 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박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의 몸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실 그 왕은 누구신가? 2절에 보니까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얘기합니다. 온 땅에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는 건 감히 견줄 자가 없는 절대적인 왕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큰 왕은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사 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이 시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때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에 놓였을 때의 시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싸우게 하셨나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도구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아수르군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몰살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천의 군사가 있고 수만의 군사들이 우리 앞에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셨으나 그 사망 권세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씀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3절에 보니까 복종케 하신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복종케 하신다는 말의 시제를 보니, 시제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은 단 한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 나의 어제부터 나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시편 후반부에 보면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묘사해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것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통치하신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주관자로서 왕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겠죠. 이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라면 나에게 가져와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는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 보니까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후반부에 보면 세상의 지혜자들, 모략자들, 왕들조차도 다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2024년도 그 보좌를 내어드리세요. 지금껏 내가 그 보좌 위에 앉아 있었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인생 살아가기. 그런데 2024년도 오늘 말씀 중에서 주신 이 말씀 이거예요. 너의 인생의 보좌 나에게 내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주면 안 되겠니? 너의 인생 속에 내가 직접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 돼서 모든 걸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를 내어드리시고 그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펼쳐질 2024년이라는 그 그라운드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길